하늘에서 흘러내리네. 강좌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두루마길 팔아 생명의 나무 얻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니.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오늘 한데 묶어 우리 주 나타내 풍성한 교제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4절.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눈을 한데 묶어 우리 주 나타내 풍성한 교제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마스크 벗고. 그래 뭐. 마스크 벗고. 조금만 뒤로 가서 너무 좋아. 언니 마스크 빼고 해. 사람들 나가면 엄마하고 나도 하고. 잠깐. 저거 벗고 할래? 잠깐 하는 동안에만 잠깐 벗고. 이거 내가 들었지. (6,000년) 만에 복원된 그 사람에게서 방금 튀어나온 박은주. 그 사람에게서 살아나온 박은주입니다. 정말 엄청난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전에서 올라탈 때 천국이가 목사님하고 만나는 거를 사탄이 방해하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세차게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선포하려고. 폭풍은 불어도 오봉은 달립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속 위치 열차는 끊임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박은주입니다. 이혈래가 나입니다. 손수영이가 나입니다. 최명숙 언니가 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한마디라도 진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6,000년 만에 그 예수의 실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한테 발견해 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 안으로 결혼하게 해주신 목사님이 제 앞에서 실체로 계신 게 그거 이상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사람을 지금 눈앞에 보고 살고 있는 게 그거보다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봐야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진짜 6,000년 만에 이런 복음이 우리한테 도달했다는 게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완성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지금 우리는 평신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떠나시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고 이 평신도 교회가 올 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울지 않았고 너무나 참사람 우리 앞에서 장군으로 계신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시는 한 분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사회를 우리한테 남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주자매가 그 3년 9개월 전에 제가 옛날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누가 오든지 하는 얘기가 자주 보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참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자매 말대로 오늘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손을 이렇게 팔을 들지만은 팔 하나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 9개월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오로지 은주자매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3년 9개월 전에 은주자매 지나간 감정이지만 잠깐만 하고 저도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침이 아니고 싸우고 난 지 아마 한 3, 4일 정도 지났을 그런 한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제 제가 원주자매 옆에 이제 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텐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뭐 제대로 나오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데 저한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누워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지네. 꼼짝을 못하니까 숨도 목숨도 모든 것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서너 번 살짝 갔다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추를 다친 사람들은 물을 마시다가도 까무러칩니다. 숨을 쉬다가도 까무러치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다가도 까무러칩니다. 좀 심하면은 거품을 막 내놓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약 먹으려고 물 삼킬 때, 그리고 가래 뱉으려고 기침을 좀 힘들여서 할 때 순간적으로 살짝 갔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알려주시려고 끝없이 말씀하셨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하겠다 말겠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는데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명숙 누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박은주는 다 반납하고 옛날에 우리 다 반납하고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 우리 알려주신 이 근원적인 근원의 복음, 근원의 생명 이걸 우리가 다 같이 나눴잖아요. 그 속에서 다 연합이 되잖아요. 오늘 온 것이 바로 그 생명 안에서 같이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가 발견이 되고 그걸 우리가 선포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바로 이분이 나구나. 내가 이열레구나. 아까 우리 연주자매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구나. 내가 박은주구나. 이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인지 아마 이 생명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포함 안 될 사람이 없구나. 그게 확실히 알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연주자매 옆에서
곁다리로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래 저는 이게 좀 소유가 좀 많은 사람이라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왠지 뭐 선포하고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누구든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고,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그 대가로, 우리 연주자매 옆에 있는 대가로, 연주자매 수발하는 대가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모든 그 수발 대가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주자매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야. 눈곱 닦아주면서 이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코 닦아주면서 이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따따블로 정말 너무너무 더 이상 원함 없이 제가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생명 안에서 정말 전부 보상을 받은 그런 느낌이고, 정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집회실에서 선포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이렇게 엄마 찬스로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이 한 사람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엄마의 근원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아빠가 방금 읽어준 그 간증 안에서도 도저히 엄마가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대단하게만 보이고, 그 아까 명숙 이모가 예수 부스러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부스러기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세상에 없는 사회다, 너무 여기는 내 고향이고 내가 발붙이고 살아야 할 곳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하기는 했는데 그 근원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근원을. 그래서 야, 나는 엄마 나이쯤 되면은 혹은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그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걸까, 감사하다는 찬양이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아빠도 도저히 모르겠었어요. 막 병수발 그 힘든 거 다 하시면서도 뭐 특별한 막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보상이 안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정말 피조물, 사고가 나면은 뭐 날 수밖에 없고 오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천사같이 되려고 한 신적인 부분이 아예 다 끝나버린 그런 사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엄마도 만나지고 아빠도 만나지고 목사님도 만나지고, 얘 이열레가 나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저는 뭐 너무 옛날부터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기는 했지만 뭐 이름도 지어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데 늘 멀리 있었거든요. 늘 저는 윤동 삼촌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있었고, 윤동 삼촌 너무 좋아했지만 윤동 삼촌도 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대단한 사람 하나는 아니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는 다 그냥 하나인 거예요. 원래 있는 사람이고 앞산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인데 딱 발견을 하니까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즉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는데 너무 해방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안에서만 모든 송사가 끝났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을 안다, 뭐 십자가의 예수를 안다 하는 그 안에서도, 야 그러면 네가 신몬네 예수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좀 소유도 좀 정리를 하고 네가 좀 생활도 정결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송사들도 사실은 다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 부스러기들은 다 송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돌로 떡 만들어 보라, 뭐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세상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한 것도 다 예수의 사람인 부분, 정확히 사람인 부분을 송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신적으로 될 수 있을지, 천사처럼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다 송사를 당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도 늘 송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 나서도 이 사람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너무 좋은데 하고 나서도 막 말을 막 했다가도 막 좀 머뭇거리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다 송사를 받는 부분들이 이 본질이 아니라서 송사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그 즉시 살아나는 너무 즉시 복음, 그리고 선언하는 이 지금 현재 그냥 영생을 하는 복음. 뭐 과거의 나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미래의 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구분된 이 사람을 맨날 보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신나고 이 선포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 하루가 너무 온전하니까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어떤 일이 나한테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저고 엄마가 저고 아빠가 저고 여기서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할래 목사님이 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예. 새 시대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런 시대를 경험해 봤습니까? 아까 우리 최명숙 자매 같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정말 우리 조카는 제가 누나가 셋이고 형이 하나인데 제일 큰 누나의 큰딸이에요.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어요. 꼬마 때부터 같이 살고 정말 오래 같이 살았는데 원래는 성격이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전사 같은 기질이 전혀 없는데 우리 삼곤이도 류 삼곤이잖아요. 부드러운 삼곤, 류 천국 다 부드러운. 이거 전 부드러운 사람이고 저는 거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 그렇게 심각한 교통사고가 나고 요 아버지 박순환 그 원장은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A병이니까 특히 싫어해요. 최명수도 A병이에요. A병은 여기서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X자 다 가네. 하여간 길게 얘기하면 또 꼰대락 하니까 하여간 새 시대를 선포해 준 새로운 전사 박은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왜 그러나 모르겠네. 아유,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어지러지래. 여기가 공산당 전당대회가 아닌가. 여기 세계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TV에서는 좀 가끔 봤거든요. 근데 우리 열기가 훨씬 더하네요.
오늘 명숙이가 말씀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명숙이는 처음부터 목사님 품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명숙이는 목사님의 증인이고 나는 최명숙의 증인. 명숙이가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고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로 명숙이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송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숙이는 정말 그 빛 가운데서 목사님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진짜 그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좀 가끔씩 좀 많이 샘을 냈죠. 왜냐하면 그 품은 내 품인데 지가 왜 차지하노? 근데 그 품은 그 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 기묘하다. 참 우리 양반 안에 그런 품이 있었나? 정말 다른 품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생긴 품이니까 저도 계속 그 명숙 자매하고 창세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애기같이 그냥 응아한 적은 제천에서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사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제가 응아했어요. 이게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창세기 형제 자매들과 교회가 저희 아버지이고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매여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못하니까 정말 화가 나요. 아니 좋은 거는 형제 자매들한테 다 주고 왜 이제 병드니까 그 병든 몸을 나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나. 미치겠는 거예요. 미쳐. 잡수는 것도 얼마나 까다롭고 요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요거 가져가면 저거 갖고 와라 저거 갖다 주면 요건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그래 내가 속으로 날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아니 사랑은 누구한테 퍼주고 놓고는 나한테 뭘 요구를 해.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왔잖아요 사실은. 형제 자매들한테 교회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거기잖아요 또. 그래 미워할 수도 없어. 막 신경질 내다 보면은 아차 그게 아니지. 그때 정신이 차려지는 거. 맞아. 참 거기서 근원이 열렸지. 너무 이 세계가 너무 좋은 세계예요. 요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그 말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 하시니까 왜 갑자기 2000년 동안 조용하게 있었던 얘기를 지금에 와서 들춰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희미해졌다는 얘기죠. 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렇게 희미했어요. 희미했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심각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건 내가 안 되겠는데 예수는 어디 갔는고 예수 하나는 하나인가. 저는 옆에 살면서도 그 고민을 하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욥의 아내같이 얼마 전부터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그때 왜 자꾸 이렇게 영감이 변해가는 것 같아. 왜 옛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자꾸 느낌만 있어. 느낌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죠. 나중에 그 말을 하니까 우리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줄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인 거야. 근데 목사님은 바닥을 치고 계셨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고 나는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질만 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 보니까 야, 그리스도는 어디로 다 사라졌는고. 야, 몇십 년 전에 그리스도 깨난 것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교회의 부활은 다 어디로 갔는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는 욥의 아내 자리인가 보다.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저도 막 흔들렸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틈틈이 듣지요. 저는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안 들으려고 할 수가 없이 들렸어요. 이젠 좀 그만해. 이젠 좀 그만 좀 말해. 다 안단 말이야. 다 안단 말. 근데 알긴 뭘 알아요. 전혀 알지 못했어. 이렇게 바닥친 예수. 내 자신이 참 음부까지 내려가 보긴 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를 정죄하는 이가 없다 이래갖고 깨났어요. 그랬는데도 목사님 말씀하신 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서 예수가 만져져야지 만지는 거지. 내가 예수를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한 다리 건너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말해줘도 몰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다 귓가로 듣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점점 목사님 자꾸 얘기하지. MZ 애들이 깨나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항상 성경 구절이 있어갖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갔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네. 그때 막 소름 끼치게, 지금도 막 소름이 막 끼쳐진. 그게 알아졌어요. 얘네들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새 사람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야.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근데 폭탄 같아. 그리고 얼마나 예리한지 그냥 뭘 막 쪼개는 것 같이 쫙 나오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야 또. 너무 세미하고 섬세하고. 옛날에 그리스도는 그래도 달콤하고 작지만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을만 했어요. 근데 얘네들 말은 깜짝 놀라게 이상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나온 거기서 새로 태어난 생명의 양식. 이거는 너무 다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까 명숙이가 말한 거대로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뭐야? 새로운 열매를 만나는 것 같이 먹어보니까 맛있어. 정말 맛있네. 진짜네. 먹을수록 더 맛있네. 근데 그 말씀이 막 폐부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했었는데 목사님도 잘 못 알아들으셨어 처음에. 나는 이제 촉이 좀 있잖아. 촉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네 이러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잡숴보더니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먼저 먹어보고 놀래고 맛있다 여보, 너무 좋은데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때 반응. 원래 또 목사님은 조용하게 음미하는 스타일이니까 혹시 속으로는 좋아도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찬양하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것밖에는 이렇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MZ 애들 보고는 목사님도 되게 쇼크가 되셨던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그래서 이거 전혀 아마 만나만 먹다가 메추라기가 오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먹은 양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메추라기가 확 왔으니까 너무 다른 양식을 이제 우리가 먹게 돼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씩 먹어보더니 교회가 술렁술렁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잘못 먹은 거는 아니구나 속으로. 근데 점점 술렁거리고 이렇게 되니까 더욱 맛있어요. 우리가 더욱 맛있어. 왜? 음식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똑같아. 같이 먹고 같이 누리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막 형제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얼마나 너무 맛있게 잡수시는지 애들이 막 좋아 못 살아. 근데 목사님은 좀 이상했어요. 옛날부터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을 이뻐하질 않아. 좀 이상하게 생겼대. 자기 딸이고 자기 아들인데도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별 사람이 다 있네 속으로. 근데 목사님은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적응하시는 게 조금 나보다 좀 빠르질 못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 저보다. 이제 한번 애들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좀 밥 먹이고 뭐 이런 거잖아 좀. 그런데 육신적인 것인데 목사님은 아주 깊이, 말은 안 하는데 깊이 사랑하셔요. 생각까지 깊이 하셔. 그런데 애들은 또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지만 조금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기르려고 하실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 마지막으로 딱 카드를 내놓으면 애들이 조금 섬찟해. 깜짝 놀라. 아버지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서도 다른 그 자리로 옮겨가더라고요. 그 다른 걸 보는 거라. 이게 자라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요새 우리 애들이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랬어요. 요 근래 내가 굉장히 속이 상했어.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목사님 만난 죄밖에 없단 말이야. 교회 가서 간증을 어쩌다 한번 와서 하지. 제한을 자꾸 느끼는 거야. 내가 아내라는 자리에서 제한을 느꼈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애들도 똑같이 그래. 그래서 내가 나하고 우리 애들은 저 영감 만나갖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영감 만나갖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나. 내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쫙 깨버리시네. 진실이가 깨나고 은혜가 깨나니까 그때야, 야 니네 아빠 만나서 진짜 저주받았대. 너나 나나 다 저주받은 사람이래. 참지 못하고 한 번은 말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내가 니네 아버지 잘 만났다. 은혜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그래 속으로 쟤는 어쩌면 성질까지 똑같고 말할 거 없으면 안 해. 할 말만 딱 해. 그러니까 재영이도 이 은혜는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을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냥 목사 딸이 아니다. 그 말 없는 가운데 정죄함이 없는 걸 알았어요, 재영이가. 아무나 목사님 딸이 아니야 이러더라고. 나는 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우리 재영이 우리 은혜 만나갖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나. 아이고 만나기만 하면 재영아 밥 잘 먹었니? 밥 어떻게 먹니? 병원에서 굶지 않니? 날마다 먹는 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재영이가 하루는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요만큼 있던 그 걱정이 사르르 다 내려가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아무나 목사 딸이 아니래요. 그 입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영이가 은혜하고 사는 데서
은혜가 좀 흐르고 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진실이가 진실이는 저를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용하게 은혜는 얘기하면 아주 그 왜 저기 내용은 아주 폭탄 같잖아요. 아주 그렇게 증거를 해. 근데 진실이는 그냥 한 사람, 그냥 오직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그 생명, 그 한 사람, 이게 자기 안에서 막 깊이 알아져 가지고 그것을 아주 깊이 먹고 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너하고 나는 똑같구나. 그냥 오직 한 사람.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을 제일 처음 말하셨어요. 제천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부르던 대로 그냥 목사님 불러라 이러잖아.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 사실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또 이걸로 거듭날 때 우리는 사람으로 깨나잖아요. 근데 이 신문의 복음이 신기한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열매, 확실한 열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열매가 아니라 복합적인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날 때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깨나지만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단체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건 아주 대형이야. 완전히 만민을 포함하는 초대형 이 열매인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냥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포함이. 그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민이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포함돼 있다. 그때 윤동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윤동이가 목사님 내가 이 말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포함됐다니까. 이러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포함됐다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맞다. 이 십자가 이 못 내려온 죽은 예수 사람 안에 이미 만유가 포함됐고 만민이 포함됐구나. 이거는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구속이 아니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구속도 되지만 이미 그 안에 만유와 만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가. 그 윤동이가 사실 말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듣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물론 보고 깨닫지만은 포함된 것만은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는. 그러니까 죄가 없든지 죄가 있든지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복음이 다 오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광석이 형제가 죽었을 때예요. 근데 그 죽은 광석이 형제까지도 포함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너무 광석이 형제가 같은 우리 안에 형제 자매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니까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막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딱 보니까 아닌 거야. 광석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구속된 광석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육신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지만 그가 구속된 그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광석이는 구속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자다가 깨나가지고 광석이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네. 광석이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네. 그래갖고 내가 막 자면서 막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게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구속은 엄청 넓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구속됐다고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가 간증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모든 만유와 만민을 포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시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능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전하고 포함되고 포함시키고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비록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포함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니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요즘 고백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세상 사랑은 자기 혼자 가지는 사랑인데 이것은 모든 만유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제가 63살인데 이렇게 사랑에 빠져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노래 솜씨는 없습니다. 음치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설거지해도 사랑에 빠졌고 잠을 자도 사랑에 빠졌고 형제들을 만나도 사랑에 빠졌고 이 참 피조물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피조물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참 피조물을 선포해 줬는데 그 참 피조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있고 그분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나를 더 깊은 친궁으로 정말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해서 여기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정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유 사랑에 빠진 사람 소유도 안 보여요. 사랑에 빠지면 능력도 안 보여요. 오직 그 참 사람 그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유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주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시대를 선포하자. 네, 오늘 우리 명숙 이모가 새 시대를 선포하자 주제 그 자체십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콧물이 다 날라 하더라고요. 오늘 이모 말씀하신 그 새 시대는 무엇인가? 열매의 시대고 그 생명의 흐름의 시대죠. 근데 MZ 세대가 열매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모 삼촌들이 꽃과 가지와 새싹은 다 아니고 다 버려지고 열매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새 시대고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모 말씀 중에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만 구시대와 새 시대가 없다. 구시대와 새 시대가 없는 복음은 정말 여기밖에 없는 거죠. 오늘 명숙 이모가 그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제가 명숙 이모가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말을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전 별로 자신이 없는데 명숙 이모가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명숙이 이모가 새 창조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명숙이 이모의 그 새 창조는 너무 눈부시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 창세기 이모 삼촌들께 너무 깊이 감사드리거든요. 모든 이모 삼촌들이 그 안에 제 포함이 됩니다. 이모 삼촌들이 그 가지와 싹과
그 꽃까지 다 오셨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에는 그 열매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새 창조의 증인이죠. 다른 것이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로 만나지는 그 새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선포하자라는 주제를 너무 잘 정해주신 것 같고 또 그에 맞게 우리 명수기모를 너무 잘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MZ세대 생명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맞는데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 들어오려면 계속 문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명숙이 이모께서 그 문을 정말 전 세계로 넓히신 것 같아요. 이제는 대구교회 안에서는 못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명숙이 이모 너무 사랑하고 제가 명숙이 이모를 원래부터 사랑했지만 그 새 창조된 명숙이 이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구시대와 새 시대가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명숙 하면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최명숙 사랑합니다. 오늘 그 명숙 자매가 목사님 사역의 증인으로 또 목사님의 증인으로 이 구속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목사님의 증인이고 또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이고 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숙 자매가 처음부터 목사님의 품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사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쓴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생명은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열매의 시대가 왔습니다. 수영이가 말한 대로 새 시대는 열매를 맺는 시대인데 오늘 명숙 자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기만 하면 즉시 열매가 맺힌다. 이거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말이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으려고 했고 예수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기만 하면 바로 예수가 복제되는 예수가 나 자신이 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오늘 명숙 자매가 그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쓴 것이 너무나 참 영광스럽습니다.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시대는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고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고 바로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즉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완전히 새 시대입니다. 언제 되겠는가 아니고 바로 즉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고 나라고 시인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차츰이 아니고 바로 즉시.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나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명수관님 오늘 말씀 새로운 새 시대를 선포하는데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로 오신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근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목사님이 열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완전히 즉시 이동이에요. 즉시 이동. 목사 아까 자기를 받고 즉시 복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즉시 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숙경이 언니가 말했듯이 사랑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누구와 사랑에 빠졌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사랑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되니까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소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없어서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포함만 되면 인생 문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계를 열려서 모든 사람이 포함만 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양순달, 이 복음은 완전히 열려 있다. 헷갈리지 말고 선포만 하고 이 구속의 복음 안에 보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옆에 정원이가 앉아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와 결혼했다. 새 시대는 뭔가? 예수와 결혼하는 시대네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자. 나는 여자인 게 정말 저주였거든요. 여자. 그런데 우리 집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 종류의 동물이 삽니다. 예, 우리 토리는 13년째 무자식입니다. 중성화 수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글리와 미미는 거북인데 18년째 살고 있지만 무자식입니다. 왜냐? 같은 성이니까. 근데 석 달 전에 구피 두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들은 석 달 만에 벌써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낳았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나? 이 셋 중에 하나라. 무자식 중성화를 받았거나 뭐 같은 성길이 있었거나 왜 적시 복음인가? 내가 여자라는 사실만 알면 적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적시. 사탄이 우리한테 뭘 줬는가? 네가 남자 돼. 남자. 하나님 같이 남자 돼. 와, 그래서 우리 성을 못 찾은 거예요. 정체성을 못 찾은 거예요. 오늘 명숙이 언니를 보는데 명숙이 언니는 정말 완전한 여자구나. 어떤 새 시대가 왔나? 명숙이의 전성시대, 여자의 전성시대, 결혼의 시대, 무한정으로 자식을 낳고 낳는 시대가 왔구나. 목사님이 그동안에 왜 객사할 뻔했나? 외로이 혼자 가실 뻔했나? 여자라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피조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우리에게 뭘 밝혔나?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밝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순풍순풍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명숙이 언니를 보는데 여자 중에 여자, 나도 여자, 그렇게 싫어했던 여자가 됐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잘생긴 종훈이가 있으니까 더더욱 절감이 되네요. 명숙이의 전성시대, 여자의 전성시대, 결혼시대를 선포합시다. 새 시대는 여러분들 출산의 시대입니다. 출산의 시대. 우리 교회 문제가 이삭 한 명으로 45년간 살았어요. 근데 그 이삭 한 명이 더 이상 이삭이 나오지 못해서 제로 출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은 있지만 이삭이 없어서 망할 뻔했습니다. 이제 내 알을 낳아도 우리 애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참 여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은 결혼을 2번 하는데요. 한 번은 사라하고 합니다. 근데 100세의 아브라함은 다시 결혼을 합니다. 태가 끊긴 사라랑 결혼을 합니다. 태가 끊긴 사라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태가 끊겼어요. 우리는 천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라가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태가 끊기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출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아들, 저기도 아들.
자, 이제 우리 예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새 생명이 탄생하니 와 이래 좋노. 야, 인생이 와 이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다 같이 돌아갈까 와 이래 좋노. 예? 새 생명의 탄생, 새 시대를 선포하는데 인생이 와 이래 좋습니까? 야, 오늘 명숙 누나를 보니까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새 시대 선포 안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납니다. 야,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라.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만난 형이 우리 홍원선 형입니다. 그 나이 많은 여러 창석 형들이 많지만 제가 홍원선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또 우리 명숙 누나를 또 만나게 되더라고. 만나야 되는데 야, 참 누나의 그 어떤 지나간 그 시간이지만 누나는 보니까 어둠이 없어 보니까 늘 보니까 어둠이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누나는 늘 밝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오늘 누나 하는데 신기하구나. 그 한 사람 안에 완전히 포함되고 아직되니까 자신이 어둠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발견됩니다. 야, 인생이 너무 좋고 제 인생을 통해서 야, 정말 교회 안에 새 인류가 탄생하니까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교회 카페에서 우리 진수 형을 만났는데 형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신나는데 앞에 찬송 한 곡 해야지 하니까 좋지 하더라고. 진수 형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최대식입니다.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갔을 때 맨 처음에 그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 의사를 아주 좋은 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3년 뒤에 AS 받으러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나이가 80일 때 저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치과 의사는 내보다 젊은 사람을 택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목사님만 있으면 된다 했더니 목사님 은퇴 해보잖아요. 그 어제 손수영이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손수영이만 있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내보다 40년이나 더 어리니까 마음을 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명숙 누나가 말씀을 하는데 내가 명숙 누나가 딱 되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솟구치는 보좌, 이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좌만 있는 줄 아는데 저에게 이 솟구치는 보좌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솟구치는 보좌는 완전히 위에서부터도 내려오지만 밑에서 솟구치는 보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보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생명 중에서 이 솟구치는 생명에서 나오는 이 보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위에 이렇게 솟구치는 보좌를 주신 누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숙 언니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무나 그 좋은 말씀인데 그 뭐에 대한 증인이었던가? 기독교 예수의 증인이었던 거죠. 기독교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봉사.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까?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숙 언니 75년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증인이더라.
생명의 증인이더라. 그분 한 분 쫓아왔는데 이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사람의 증인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언니를 보는데 인생이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옛 시대의 예수는 가고 새 시대의 예수가 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명숙이 언니도 나도 만유도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람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이 새 시대를 선포하고 새 사람을 선포하고 새 증인으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구속의 복음은 구속된 자가 압니다. 정말 명숙이 누나 같은 저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래 듣고 희동이가 얘기하는데 정말 제 자신도 너무 숙연해지네요. 말씀이 오면요, 이런 사람도 정말 숙연해지고 이 감동 안에 내가 정말 감사만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명숙이 누나가 감정에 화답하기 위해서 청송에서 왔거든요. 이 청송에서 이렇게 멀려온 비를 뚫고 고속도로 타고 온 이 형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최고의 명숙이, 그 아들이 저 이름이 진수입니다. 정말 명숙이 누나 같은 그런 아들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명숙이 누나는요, 제가 옛날 얘기를 1번만 한다면은 청송에서 나온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숙이 누나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누구도 아니고, 야, 이 안에서 살 수가 있구나, 이걸 명숙이 누나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거는 청송에서 나온 사람이 소매치기예요. 그런데 내 지갑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지갑이 없어졌다 할 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도둑놈으로 안 보고 내 형제로, 친형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인격을 봤습니다. 아, 여기는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살면은 살 수 있구나. 아,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최명숙입니다. 저는 평생을 최명숙이 아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새 시대를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명숙이 누나의 그 권세가 저를 너무 녹입니다. 참, 목사님 들립니까? 이 소리가. 정말 이 수영이가 말씀하고 명숙이 누나가 말씀하는 이 소리가 정말 끝까지 들려서 정말 이런 사람도 숙연해지고, 이 선포하는 자리에 목사님이 백수할 수 있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 형부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아니, 저기 오빠가 나보고 나갔어. 먼저 하세요. 아니, 윤보 오빠가 나가라. 네, 제가 어쩌다가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댁에 그 명숙자매와 함께 가면요, 제가 열등감을 많이 느끼죠. 왜냐면 목사님은 명숙이 왔구나 하고 시작하시면은 그 초점이 명숙자매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소리인지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나에게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우리 교회 앞에 수도꼭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은 수도꼭지 복음이구나. 이게. 틀면 나오는구나. 틀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틀면 나와. 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물 받으러 오면서 물이 나올까 말까 이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틀면 나오니까. 틀면. 그 틀면 나오는 그 물의 원천은 우리 교회 물이 좋기로 소문났잖아요. 맥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맥반석에서 나오는. 자,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맥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깊은 맥반석에 들어있는 거기서 물이 솟아나리라고 누가 그 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깊은 맥반석에 갇혀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물맛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구속복음의 선포입니다. 선포. 나는 맥반석 물을 마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먹고 마셨다. 그 사람이 나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새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아까 시동이 형제가 어쩌고 저쩌고 명숙자매를 소개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전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있어야 드리죠. 내게 있어야. 내게 뭐가 있어요? 숨도 내 것이 아닌데. 다 짓거래요. 다 짓거래요. 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 필요로 하시는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고의 축복인지요.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 근데 오늘 아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더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집에서 잔소리할 때는 나한테 잔소리할 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 위에 올라가서는 그렇게 버벅거리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도 못 읽는지,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 위에 올라가면 버벅거리는구나. 버벅거리는데 생명의 보좌는 생명 강물을 흐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자리에서 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강이 에덴에서 발하나요? 동사를 적셨대요. 그 에덴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흘러온 물입니다. 이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래요. 이게 값없이 흐른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물 떠가지고 돈 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보좌에서 흐르는 물을 값없이 마셨습니다. 값없이 마셨습니다. 값없이 마셨습니다. 값없이. 이 값없는 물이 맛있네요. 이게 돈을 주고 마시는 물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공짜라야 맛있어요. 공짜라야.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이물, 공짜인 이물, 아무도 맛대가리 없다고 안 마시는 이물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맛이 있는지. 값없이 흐르는 물, 값없이 나를 적시는 이 물, 내 존재를 없애버리는 이 물, 이 흐르는 물 안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이 물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물이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
그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 33번이었거든요. 그게 33번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만 끝나면 매일 책상을 두드리면서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그때는 내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분 자신이었지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대경 형제가 이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게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실제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정신없이 부르시던 그 생명강물 보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솟구치는 영원한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라 그러던데. 예. 네, 오늘 네. 네. 저는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명숙자매가 말씀을 하는데 그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부터 그 참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보고 또 마지막에 그 완전한 결과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끝난 그 사람이 완전한 열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숙자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명숙자매 안에서 처음부터 저도 그 명숙자매와 함께 빛을 본 사람, 마지막에 명숙자매와 함께 그 열매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공장에서 찍어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유의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포함된 사람이라서 그 목사님이 발견했는데 그 사람 목사님이 발견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람을 보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와, 이렇게 신기한 세계가 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세계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그 나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새판에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다 못해 연합해서 안식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났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다 그 사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를 선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 생수가 명숙자매가 오늘 생수였잖아요. 막 그 배에서 생수가 콸콸 넘쳐 흐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서 마시다 못해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숙자매가 또 전부 우리 자신인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를 밝혔잖아요. 뭐냐면 처음에 2000년 만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처음 나타났어. 그런데 사탄이 그랬는지 그 사탄에 속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참남죄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되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요. 그러나 폭발적으로 이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로 전해졌는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많은 그 선지자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 왔는데 오해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접점 있죠. 진실의 말로 진짜 바늘구멍 같은 그 접점, 그것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 바닥 중에 바닥이니까 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려진 그 접점이 예수와 만나지는 자리. 그러니까 명숙이 말대로 저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생수가 거기서부터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와, 진짜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자신이 선포가 된 거죠. 말만 하면 선포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저는 일어날 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일어나면은 말이 또 떠오르고 하려고 했던 건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무조건 나는 선포해야 된다. 내가 버벅거려도 난 그래서 제가 일어납니다. 예. 뭐 잘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저는 새 시대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대전교회 최광숙입니다. 오늘 그 최명숙 언니가 말씀을 해서 제가 제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언니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그 태초에 지었던 그 사람을 오늘 너무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새 시대를 선포하라 주제잖아요. 새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대인가? 한 사람이 선포한다고 새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래야 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들만 모인 시대는 새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모인 시대가 새 시대입니다. 오늘 언니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사람 얘기 잠깐 흘러가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새 시대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신부로 완전하게 그 인정한 아까 종원이가 얘기한 내 아를 낳아도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포함된 그 인류들이 하나님의 신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언니 그 명숙 언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니가 명숙이잖아요. 아까 말씀 초에 75년도 목사님 집회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이 나를 덮쳤다 이랬거든요. 명숙이가 왜 명숙으로 지었나, 아버지가 왜 이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깜깜하게 가두었던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빛이 와서 그 어둠이 열리고 그 빛이 되라고, 그 빛이 와서 그 빛이 된 사람입니다. 그 빛이 와서 그 빛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와서 그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낳는 최명숙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이 포옹포옹하고 와 정말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명숙이 언니가 말씀 준비하면서 언니랑 함께 살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 실력 없는 목수는 쟁기를 탓하지만 창조하신 분은 피조물을 그 피조물에 가장 합당하게 쓰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로서는 인생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매일 우리를 새 창조해서 당신의 증인으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따라온 창세기 언니들이 해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MZ세대만 포함된 것이라면 만유를 포함한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MZ세대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자매의 증인이 아니면 우리는 목사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다른 노선에서 시작을 했고 그 노선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오염된 물이 덮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은 그 오염된 물 속에 잠긴 것 같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봤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바닥을 솟구쳐 오르는 새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안반을 뚫고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증인으로 오늘 최명숙 자매를 불렀고, 와, 우리는 그 증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제가 보니까 창세기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명숙 자매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옆구리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 흐르는 것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단체적인 거. 한 사람으로는 흐른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 안에 풍덩 포함시킨 최명숙 장매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생명 보좌에서 흘러온 생수로 인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냐고 묻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제가 이 생수로 인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제가 경쟁 발전에 그 원리 안에 있는 그 세상에서 저는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포함이란 말만 들어도 제가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이 만유를 포함하는 생명, 이 만유를 포함하는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생명만이 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살아야 하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 치마 폭에 뛰어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 한 번도 제 질문을 갖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숙 언니한테 저는 목사님은 너무 연약해 보여서, 목사님은 너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신랑이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언니는 신랑 잘 만나지 않냐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명숙 언니한테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언니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을 제가 드디어 만난 거죠. 사람들은 늘 표면만 보고 이면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배운 게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나. 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생각이 100% 안 맞잖아요. 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내가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협소하구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협소함 속에서, 그 옹색함 속에서 너무나 좁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자.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쉽게 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표면밖에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숙 언니한테 가끔씩 전화해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어느 날 명숙 언니가 제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정 그럼 이혼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정 네가 오르면 그럼 이혼해보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최대식 우리 형제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을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제 자리를 찾았는데도 제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옛날에 당했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몇 번 들어주다 안 되겠던지 너 정 그럼 이혼해보라 막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제 파악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게 확 사라졌거든요. 와, 정말 언니가 이렇게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제 앞에서 전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 희생, 봉사 그 대속의 하나님 앞에서 그 끝없는 내 안에 있는 엔드리스 끝이 없는 그 요구를 그것 때문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내 앞에서 딱 전시한 게 그거였어요.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확 보여주신 거예요. 너 정 그러면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제 입이 닥쳐가 되대요. 닥쳐. 그래서 제 주제 파악이 확 일어났고 정말 이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는데 감동이 없으신 분 한 번도 있잖아요. 내쳐지고 포함되지 못한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겠지요. 저는 하나님 일찌감치부터 다뤄가지고 만유를 포함한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일어나고 저는 이걸 가지고 모두 나가고 싶습니다. 버려진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생명의 줄을, 그 생명의 근원의 생수를 먹여주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게 주신 시간은 1분입니다. 새 시대를 선포하는 이 새 생명의 흐름에 배를 타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결국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안으로 도달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 명숙자매가 자기 자신의 모든 녹합을 깨서 우리 주님께 드렸고 우리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밑받침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덕이라고 해서 물론 지금은 그런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자매들의 깊은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만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열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저는 어찌하든 간에 오늘 마지막 말로 선포하면 정말 최명숙 자매가 나다, 어제로 얘기하면 수영이 형제가 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다. 야, 반석이 깨진 그 자리, 그게 오늘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반석이 깨진 자리가 아니나 거기서 흘러나는 영원한 생수의 흐름 안으로 저도 그침없이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그 보좌 안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에는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근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미국에는 아리랑이 찬송가로 들어가 있대요. 저거 아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새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예수 안으로 우린 왔다. 한 번 더. 아니야. 한 사람 새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예수 안으로 우린 왔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 한 사람 새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왔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예수 안으로 우린 왔다. 다시 팔문의 구박자로 한 사람 한 사랑 새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예수 안으로 우린 왔다. 마치겠습니다.